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성가대에 찬송을 하고 박수를 모두 같이 큰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면 안 치든지 해야지. 실망해서 찬송할 마음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렇죠? 못해도 막 자꾸 격려해 주면은 어린 애들도요, 막 잘한다 하면은 뭐 막 엎어주고 자빠져도 막 올라가잖아요. 예. 그 성가대를 잘 육성이 되면은 전도가 참 잘 될 수 있는 기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제 좀 성가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머리가 하얗게 쉬었지요. 제가 몇 살 됐을까요? 제 나이가 몇일까요? 예? 짐작이 안 되세요? 예? 80세? 80 몇이라고 그러죠? 예? 8학년? 몇 반? 3반. 8학년 7반입니다. 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늘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참 늙어가는 게 얼마나 참 옛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늙기 서러운 줄을 모르고 내가 늙었는가. 녹양춘삼을 잡아매둘 양이면, 녹양춘삼월이란 말은 버드나무 녹자, 녹양, 버드나무에 잎이 나면은 춘삼월이잖아요. 녹양춘삼을 잡아매둘 양이면 못 가게. 삼강이 덧없어 세월이 절로 난다. 내 청춘 누구 주고 네 백발 가져온 거 오고 가는 길 알았던들 못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한 손에 가시 잡고 한 손에 막대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늙는 길은 어떤 장사도 막을 장사가 없다는 말이 이러겠죠. 그래서 그 가수, 그분 아직도 살아있는가 모르겠는데, 서유석 씨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가는 세월. 가는 세월이죠. 가는 세월 그 누구라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들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그 다음에 뭐요?
예? 날이 가고 아닌데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은 흙이 돼도 내 영혼은 영원하리. 이내 몸은 흙이 돼도 내 영혼은 영원하리. 가는 세월. 이런 노래 여러분 들으니까 마음에 젖어오지요. 예, 다 공감 못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예, 참 세월이라는 게 너무 허망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월 앞에는 무릎을 꿇고 순응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내 몸은 죽어 흙이 되지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되지만은 내 영혼은 하늘나라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세세토록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내가 기도했는가 모르겠네. 기도 안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주 남북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힘을 주고자 이렇게 생활 집회로 짧은 2박 3일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생활 집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시종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3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다음에 모레 오전 집회 이렇게 3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죠?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22장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은 열매 맺는 생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생활을 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3번째 마지막 설교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배필 아시죠? 배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아담의 그 외로움을 보시고 도울 배필을 내가 정하리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제 데려오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내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지칭하리라. 그 하와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면 사람이가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필.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특히 남자분들이 형제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마세요. 주일날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듣고 새기면은 가정이 확 바뀔 거예요. 예, 진짜요. 확 바뀝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 12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형제가 두 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간입니다.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형제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 그 형제간입니다. 형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이제 여인인데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때에 눈치 보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살짝 들어와 가지고 인사 청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아시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두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청탁을 했어요. 우편에 잡히는 게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뭐 틀림없이 임금 되실 줄 알았거든. 임금이 되시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살로메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뭐 당하는 그 고난을 네가 당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럴지라도 네 아들 좌의정 우의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목잘게 순교당했어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요한은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 요한은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을 보는 가운데 이런 걸 봤어요. 사도 요한 해가지고 전성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AD 81년서 96년까지 로마 황제로 즉위한 분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잔인한 박해로 인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자 지중해 아주 작은 반모 섬에 유배를 보냈다.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예수님 12제자 중 형제 제자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또 살로메의 어머니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가 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할 때 큰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첫 순교당하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고 AD 100년에 예배소에서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서두를 읽어보면은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이 계시록을 기록했느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내용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엔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히 이제 일반 교회 그 사역자들이 요한계시록은 겁이 나서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거 아니죠. 절대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배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은 1장은 개요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 하는 그 내용의 개요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까지는 그 4장 서두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환상 중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장차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장차 내가 네게 될 일을 보여주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천상교회,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천상교회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당할 7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으로 22장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조금 7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교회가 7가지입니다. 예배소, 그 다음에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7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 사전을 하나 사세요. 아주 어려운 걸 쉽게 해석해서 그런 뜻이구나. 특히 그 성경 사전에 인명, 지명 사진, 성경에는 사람 이름도 많고 또 지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명, 지명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뜻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지역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도 아무 뜻 없이 그냥 그냥 개똥이 말똥이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특히 이 성경에는 영적인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지명이든 인명이든 그 뜻을 새기면서 보면 한결 성경이 이해가 더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말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꼭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못, 귀가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지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데 귀가 먹어도 관심이 있으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라는 뜻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소 교회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 있을 당시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 교회, 이것이 예배소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대로 치면은 AD 30년부터 AD 100년까지 시대 교회. 이걸 사도 시대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가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 처음에는 뭐지 칭찬을 하고 두 번째는 책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칭찬을 한 후에 책망할 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 1세기도 되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이 변해지고 있어요. 변해지는 예배소 교회가. 이거를 회개하라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단 말이 뭐예요? 예배소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겠다 그 말이에요. 촛대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촛대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거든요.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그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랴 또 교회 정치하랴 너무 혼돈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일은 그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러니까 이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하나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니골라 당입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가 무슨 당을 만들었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이거는 뭐 좀 농땡이 쳐도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조금 상은 좀 못 받을 망정 지옥은 안 간다 절대. 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도 좀 즐기면서, 이 세상도 좀 웬조이 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많은 주님만 열심히 섬기면서 세상 일은 너무도 재미없고 그렇게,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변질주의가 생겼어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남편한테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아서 뭐 되지. 뭐 또 수요일 날 가야 되고, 또 뭐 목요일 날도 뭐 봉사회 가야 되고, 또 반상회 가야 돼. 아니, 반상회 구역회 가야 되고. 예? 아이, 뭐 그렇게 모임이 많으냐? 불평하는 분들 있잖아요. 불평하는 분 있잖아요. 그 니골라 당에 속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예? 니골라 당이, 그런데 예배소 교회 다양한 사람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미워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8절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운명했을 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장사 지낼 때 거기에 몰약을 넣었다 그래요. 몰약. 그 몰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숨 끊어짐과 동시에 부패되는 아주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옵니다. 산 사람한테도 냄새가 나오는데 사람이 죽었으니 냄새가 나오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몰약이라는 향재료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하나씩 하고 갔죠. 그 첫째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거기에 모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무나라는 교회 이름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AD 100년서부터 AD 300년까지 시대 교회, 이 교회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박해시대 교회라 그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로마 도시에, 이탈리아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 변두리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이 있는데, 그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을 가려면 지상에서 땅 속으로 한 2km 가까이를 내려가야 됩니다. 하여튼 다리가 아프도록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거기 이제 굴이 있어요. 굴이 있는데 이 굴이 개미굴보다도 더 복잡한 굴이에요. 엄청난, 그래 아직도 발굴을 다 못하고 발굴 중이랍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느냐? 로마 제국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 박해를 명키해서 숨어서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동굴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 있잖아요. 흙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 벽돌을 구워서 건축 자재로 아주 쓰기 좋은 흙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흙을 파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0년 동안을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뒤에 서적부에 보면은 책이 있을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 예절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 안 흘리고는 못 읽을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문화 교회 시대, 이 서문화 교회 시대 때 나오는 그 로마의 그 고등학교 교과서 10대 박해라는, 유럽의 그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걸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이 AD 100년에서 300년 동안에 나오는 그 카타콤 시대, 그 박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2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가면서 이 복음을 지켜서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전승해 준 거예요. 그분들이 없더라면 복음은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13절에 버가모 교회라는 뜻은 보라 지금은 혼인할 때다. 보라 지금은 혼인할 때다. 혼인하시죠? 결혼할 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시대가 연대로 따지면 AD 313년부터 AD 590년 동안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게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아주 세상이 놀랄 일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그 신하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로마 국교. 여러분, 가톨릭 하면은 무슨 교를 말합니까? 가톨릭. 천주교를 가톨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할 때는 로마 가톨릭 그러잖아요. 로마 가톨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33년 동안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멀고 먼 이탈리아 로마에 그게 로마 캐토릭이, 여러분 로마 캐토릭 한번 가보셨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성당, 로마 대성당도 하고 그 박물관은 입 안 벌리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구원 못 받게. 예수를 박해해도 안 되잖아. 계속해서 막 죽이고 박해해도 이 로마 시대 안에까지 막 복음이 파고 들어오고 막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회 작전을 쓴 거예요. 뭐냐? 사탄이 완전히 예수님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한 것이, 그게 콘스탄틴 황제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쏘가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안 넘어간 몇몇 신도들이 끝까지 버텨서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이건 이제 보라, 지금 이 타협할 때다. 그러니까 정치와 기독교가 타협을 한 거예요. 복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거는 마귀가 만든 정치 집단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예?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진정한 평화를 오려면은, 예?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권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 그걸 거짓 평화를 맛보이는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는 뜻은 높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탑, 상아탑 같이 높은 탑. 비밀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영광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시대. 이게 높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연대로 따지면 AD 590년부터 AD 1517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1200년 동안 가톨릭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던 시대. 교황이, 왕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내쫓아버리고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시대. 가톨릭 그 전성기 시대는 그렇게 아주 가톨릭 세력이 이풍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세
역사적으로는 중세 암흑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세 암흑 시대.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한 암흑 시대.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십자군이. 여러분 십자군 전쟁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십자군 전쟁. 로마에서 결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 자그마치 그것을 100년이라고 하지만 100년 그걸 100년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요, 실제로는 이게 100년을 더한 전쟁이요. 200년 가까이 한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8번을 쳐들어갔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8번을 그렇게 200년 동안을 질질거리면서 십자군 전쟁. 가톨릭이 기어이 예루살렘을 손에 넣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알라크 사원. 알라크 사원. 해교도 둘째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 딱 서고, 그거 보면 황금돔으로 돼가지고 둥그랗게 된 그 모습 자주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인데, 그 솔로몬 성전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그것이 그 안에 황금돔 밑에가 보면 큰 아주 넓적한 그런 자연스럽게 생긴 바위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맨 땅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맨 땅에 절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 해교도들이. 그런데 그 바위 그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 거기다가 내게 바치라 하던 그 자리요. 그 자리에 지금 해교 신전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거기 발도 못 붙이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가톨릭의 그 높은 탑을 가지고 200년을 지배하면서도, 그 200년 한 게 지금까지도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교황이라 그래요. 교황이 뭐예요? 이 나라 황제는 교황이. 이 지구상에 오로지 한 황제가 누구냐? 그 교황이다 이 말이에요. 교황이라. 그런데 다섯 번째가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라는 말은 살아남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살아남은 자들. 가톨릭 그 권세와 세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개혁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개신교를 뜻합니다. 개신교. 개신교를 뜻하는데 1517년부터 해서 1755년까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그 독일에 가면은 마틴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가톨릭 신부인데 루터가 다니던 그 성당, 가톨릭 성당에 그 99개 계단을 무릎으로 꿇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예수하던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자마자 눈이 떠져서 보니까 가톨릭이 완전히 귀신이 우글거리는 집단체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당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루터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루터 교회 바로 옆에 루터 생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번 가봤는데,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종교를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이라 그러잖아요, 사대가. 종교를 개혁했는데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교황하고 대왕에서 싸웠잖아요. 종교 재판 받을 때 담대히 교황하고 맞서가지고 천주교회가 부패된 거짓교회라고. 그때 루터는 목숨 걸어놓고 대항한 거예요. 그 무서운 가톨릭 세력 앞에. 그래서 교황이 재판을 하고 루터를 볼 때 교황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교황인데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재판하고 나서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사형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사형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루터를 죽이라 그 말이거든. 루터를 죽이라, 간접 살인이죠.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믿음과 방패 대신이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신문을 받고 나와서 만든 찬송가예요. 루터가. 그래서 그 법정을 나오자마자 기마병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루터를 그대로 낚아채서 도망을 칩니다. 그게 아마 불과 몇 분만 놔뒀어도 아마 누가 죽여도 그 루터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지고 그 루터를 그 발트부르크라는 높은 산에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조그마한 집에다가 루터를 가다 놓고 그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보호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번역본입니다. 왜? 가톨릭은 절대 성경을 번역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번역하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대로 설교도 원어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 보세요. 천주교 신부들이요.
설교할 때 원어로 설교를 합니다. 라틴어로 설교할 때 교인들이 그 라틴어 아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몇 사람 되겠어요? 불과 몇 사람이면 되겠죠. 그 중이 연보를 하는 거 듣는 거나 신부가 미사에 설교하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 나중에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딱 갖다 앉혀놓습니다. 똑같은 선상에. 그러니까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모를 성부, 성자, 성모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다가 마리아를 자리를 갖다 앉혀. 마리아를. 그리고 성당 앞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성당에 보면 마리아 상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이거 십자가 끌고 딱 기도하고 그 다음 들어가잖아요. 마리아가 가톨릭에서는 아주 귀신 중에 귀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구원은 가지고 있다마는 그 말이에요. 구원은 말하고 있다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말로만 구원이라 그러고 구원받은 행위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 구원이잖아요. 지금 개신교에 보세요. 개신교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주장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눈 닫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구원받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게 개신교가 나올 때에, 가톨릭에서 나올 때에 큰 실수가 뭐냐? 예배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라. 뭐 순서, 첫째는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그다음에 뭐 십계명 뭐 봉독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면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 가톨릭에서 하는 짓이에요. 가톨릭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요.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예배 순서, 그다음 목사 가운 입는 거. 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하잖아요. 신부가 가운을 입고 미사에 집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모양은 조금 변질됐지만은 목사 가운이나 신부가 입는 가운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예?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되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계급이 더 높은 거예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높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지. 예? 목사님 하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예? 집사님 하면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일하기 위해서 집사야. 일을 맡긴 것이지. 교회 일을 맡긴 것이지. 집사라고 해서 특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행세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자기가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빠진 거예요. 집사 행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효율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 예?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의 목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예? 목사 밑에 전도사, 전도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집사. 이게 아주 계급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계급 아닙니다.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지. 설교 끝나면 형제예요. 형제지 뭐 목사라고 거룩해요? 에이. 저는 이래 목회하면서요. 젊은 이제 전도인들이 목사 안수 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사 안수 받고는 설교하는데 톤이 바뀌어 버렸어. 설교 톤이 바뀌어 버렸어. 제가 그 형제 불러더라고. 왜 그런 짓 하느냐고. 응? 목에 힘 빼라. 그 왜 목에 힘을 넣고 그게 뭔 짓이냐고 그게. 응? 목사라고 해서 형제가 좀 더 거룩해진 줄 아느냐? 아니야, 형제예요. 똑같아.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몇 사람을 제가 혼냈어요. 몇 사람을 혼냈어요. 요새도 많을 거야, 아마. 그런 건데, 많을 거야. 내가 이제 그걸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안 들어보니까 뭐 모르지.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 계급이 될 수가 없어요. 집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효율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지. 은사지. 은사는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목사 가운 제도, 그 다음에 약세, 물방울 얹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천주교 거예요. 가톨릭이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어디 가서 받았어요? 예? 왜 요단까지 가? 물 한 제씩 가져와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되지. 예? 왜 요단까지 갔겠어요? 예. 세례는 침례지 씻을 세자가 아니라고. 장길 침자요. 장길 침자요. 예? 성경에 그 세례라는 뜻이 영어로는 뵙티저, 헬라 말로는 뵙티저마. 그게 뭐야? 장사 지내다.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장사를 머리만 장사하고 몸뚱이 다 꺼내놓고 장사 지낸다 하는 그런 장사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장사 지내면 완전히 갖다 끌어묻어야지. 뭐 끌어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내려가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내가 섬기고 믿겠습니다라는 간증이에요. 그게 침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방울 훔쳐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씻을 세자 세례. 가톨릭에서는 그걸 영세라 그러죠. 영세. 그 천주교육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루터가 큰 실수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실수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가톨릭에서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을 갖다가 봉사회장을 세운다든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을 구역장을 세운다든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을 어머니 회장을 세운다든지 직분을 맡겨.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을 세울 때는요, 목사가 임원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 아무래도 거기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갑니다. 왜? 목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나도 그렇지. 마음이 가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그 마음이 안 가? 예? 마음이 안 가? 안 가면 그건 목숙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지.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공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맡겨야 돼. 교회에다가 맡겨야 돼.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이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 책상에서 그걸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임원을 세울 때요, 제가 임원 세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인도 제가 딱 한 사람 제가 임원 세운 분 있어요. 그 말을 심남식 목사님, 심남식 목사님이잖아요. 지금 심남식 목사님. 그 심남식 목사님 집에 내가 신방을 갔었는데 가니까 아메이를 하고 있더라고. 아메이 아세요? 아메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단계잖아요. 그 다단계 그리스도인한테 해서 안 될 일이잖아요. 아메이 제품 좋은 거요. 사서 쓰는 게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런데 아메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 물건을 잔뜩 갖다 치워놓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형제가 그대로 그냥 아메이를 정리하고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노동판에 가가지고 막 노동을 하고, 아이 똘똘한 분인데 막 노동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어른들과 상의해가지고 교회 봉사회 서기를 맡겼어요. 서기를 맡겨놓고 제가 쫙 주시를 해봤습니다. 사람 괜찮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서기를 보다가 봉사회 총무가 돼가지고 총무가 되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전도인
세워도 괜찮겠다. 그래서 딱 한 사람 제가 전도인으로 세웠지. 제 개인의 의견으로, 내 개인의 감정으로 전도인을 세운 사람 한 사람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추천회가 올라오는 거, 추천해서 올라오는, 추천해 올라오면 그거 이제 임원들하고도 깊이 상의를 합니다. 임원들한테 맡기는 없는 거예요. 내 개인한테 나는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목사한테 화살은 안 와. 내가 세운 게 아니니까. 내가 안 세웠잖아요. 잘하면 지덕만 여기고 못하면은 조상 탓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구원받았다고 뭐 그 변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대들면 더 무섭습니다. 왜? 목숨이 담부 잡아놨으니 뭐 겁날 게 없으니까 막 대들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까지요 절대 제가 임원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임원의 입김을 조금도 제가 부르는 적도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왜 그 썩어 빠진 그 캐토릭 거 그걸 왜 끌고 왔느냐, 그걸 왜 가져나왔느냐 그걸 왜 응용하느냐가 말입니다. 새로 시작했으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는 일깨는 말은 깨우치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이요.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 몇 명이 있다. 몇 명. 몇 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복음이 끝날 뻔했어요. 복음이 아주 완전히 이 땅에 사라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요, 여지없이 마귀는 그걸 틈을 짜서 낚아채버립니다. 낚아챕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마귀가 딱 다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흠잡을 게 있는 거 하고. 예? 마귀는 여기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혹 우목사 설교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비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찍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차려야 된다. 흰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옷이란 말이 뭐요?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잖아요. 겉옷은 행위고 구원의 옷은 그건 내 신앙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서 살아남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뭐예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보다도 더 좋은 명칭이 어디 있어요? 구원 안 받은 목사는 지옥 가도 형제는 절대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형제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목사는 지옥 갈 목사들 많아요. 집사들도 지옥 갈 집사들 많고, 장로들도 물론 많고. 형제들은 지옥 절대 하나님이 안 보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혹 흠이 있을지라도 징계를 내리면 내리지.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다윗의 열쇠. 이게 구원의 열쇠예요. 구원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믿음에 깨닫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쇠가 딱 열리진 거예요. 열쇠가 열리집니다. 구원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싹 달라져 버리잖아요.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분별을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제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구원의 문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 하시리니. 인내의 말씀.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복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걸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서 나도 너를 지키리라. 그런 자를 주님은 또 지켜주셔. 감당케 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안 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내버려둬. 예? 상관하지 않아요. 예. 가면서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몇 시에 마쳐야 돼요? 9시에? 9시에 마쳐야 돼요? 10분 남았네. 예, 14절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뜻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죠. 백성을 기쁘게 하는 교회. 이게 이제 민주주의 세력을 교회에 도입돼 가지고 무엇이든지 민주주의로 처리해 나갑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독선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해야 돼. 순복이라는 말이 있죠. 순복은 순종하는 게 좋아.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해야 돼. 복종.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도 있고 복종하라는 말도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은 남편은 가만히 둬요? 무조건 굴복시켜야 돼요. 굴복시키는 게 복종이에요. 무조건 해. 따르라. 그게 완전히 독선이잖아요. 복종을 해서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몸이고 그렇죠. 신부요. 주님이 신부요. 한 몸이요. 그 머리로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하달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 지시를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라낸다 그랬어요. 자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징계거든요. 징계를 내려서라도
순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 뭐는 거예요?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나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참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 나가라 하잖아요. 꼴보기 싫어. 나가! 그러면 이제 나가라 하면 이제 나가면은 그냥 내비둬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동생한테는 언니, 야, 니 따라가 봐. 그 지키는 자를 세우잖아요. 왜? 영 가버릴까 봐. 영 가버리면 누가 손해요? 아버지 손해잖아요. 야단을 칠 때는 사랑해서 야단 치는 것이지 미워서 야단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가! 그 말이에요.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징계 내려야 되잖아요. 징계 내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거는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왜 나는 부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 확실히 구원받았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는 나는 포기했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는 내친다 이 말이에요.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 이 구원의 옷, 의의 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수치를 가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눈뜬 맹인들이 많아. 이해됩니까? 눈뜬 맹인. 눈은 떠서 다 보는데 성경은 안 보여. 성경은 그냥 교회 와서 성경 보고 딱 덮어가 가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대로 들고 또 나와서 일주일이 돼도 성경 한 번도 성경 들다보지 않아.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장을 안 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라니. 이거는 확실하게 해요. 문제가 있죠.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텔레비 앞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그거 좀 읽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이 안 읽어져. 성경 안 읽어져. 이거 병든 거예요. 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이 멀어진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니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어디 와 있어요? 문 밖에 와 있어요. 문 밖에 지금. 문 밖에 와서 문 열려고 하는 시기에 사는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만치 가까운 때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처녀 10명이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들고 나갔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나갔어요. 혹시 기름이 모자라면 보충시키려고 기름을. 그런데 밤중이 돼도 안 와, 신랑이. 밤중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그때 10 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그랬어요. 졸다가 자는 거는 코그립이 자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인지 저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졸며 잘세.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0 처녀가 후딱딱 일어나가지고 등을 들고 날라니까 미래는 5 처녀 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꼬부락꼬부락 지금 꺼질라 그래.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야, 기름이 없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한테 기름 빌려달라 그래. 기름 좀 빌려달라고 빌려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주유소 가서 사오느라. 그래서 주유소 가면 기름 얼마든지 주유소 가서 사오느라.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로 기름 사러 갔습니다. 간 사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미련한 5 나중에 휘발유산인지 경유산인지 사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게 뭐 일반 교인들이 예배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요. 불법. 구원도 안 받은 주제에 무슨 예배를 하고 무슨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면 예배석 교회나 서문학 교회나 보강목 교회는 점점 교회가 변해갔잖아요. 변해져 갔지만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교회예요. 유지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천주교 시대, 천주교 지금도 이 천주교 안 없어집니다. 주님 올 때까지 천주교는 존재될 거예요. 거짓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교회가 존재될 겁니다.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답게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요 깜짝 놀라고 후회하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영세토록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요한계시록 자주 읽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소서 2장의 말씀대로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시대의 완성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때가 되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기름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동일한 시간 7시 20분부터 또 목사님 두 번째 생활집회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가 되니까요. 6시부터 배식이 준비가 되니까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